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며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주가 너희 없으며 열매 맺은 일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것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쓰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군절이 폐하가 되며 인구만 많은 성읍이 정박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유별이 되며 들나리가 지키는 곳과 양떼의 저장이 내려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기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할지어다. 알뜰한 저와 조롱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머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3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에서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공의로 정의로 잘 다스릴 때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 지도자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나라가 아주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세계 뉴스를 보면은 아주 그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막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가난해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나라를 잘 통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라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그 나라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 시대니까 율법대로죠. 율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과 같은 그런 복된 나라가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여기저기 나누어서 예언을 하는데 우리 32장 1절에서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오신다. 이 왕에 대해서 우리는 메시아라 하죠.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트. 근데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에서는 말씀의 내용이 조금 바뀌죠.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또 그 다음에는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10절에서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1절에서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또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를 하는 것이죠. 왜 경고를 할까요?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올 텐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의로 오시는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 공의로 통치하실 왕이 오면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현재의 그릇된 삶을 돌이켜야죠. 그래서 이제 공의로 통치하실 왕이 오실 때 받아들일 수 있지. 이 공의의 통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공의로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그 왕으로부터 말미암아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잘못된 백성들이 있을 때 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직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어떤 상황이냐? 안일하다 이 말이에요. 안일하다. 염려가 없어. 근심이 없어. 물론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내가 걱정 의심이 없는 것은 그것은 좋은 현상이죠. 우리가 주님 믿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때는 내가 비록 나에게 뭐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와도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복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비록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서도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 다 주시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공의로 오시는 왕이 온다고 그럴 때 과연 내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과연 그 왕을 모실 준비가 돼 있나,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또는 오늘 우리의 현실로 우리가 적용할 때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 살펴서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 특별히 우리의 삶에 인생에 답답하고 이제 뭔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자신감이 없고 힘이 없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또 그래서 이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합니다. 너희 10절에서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당황하리니. 예? 즉 당황한다는 것은 뭐 잠깐 깜짝 놀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낭패를 만난 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년 남짓 지나면, 그러니까 1년이라는 이 기한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1년이라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1년이라는 기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럽니다. 이것이 어떤 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소망이 좀 있는 것이죠. 자연재해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 해는 농사 망쳤어도 그 다음 한 해를 바라보면서 다시 또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절에 또 말합니다. 반복적인 표현이죠.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당황한다. 이 당황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냥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좀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이런 말했죠. 그래서 다시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옷을 뭐 완전히 벗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일부 이 몸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인데, 그리고 또 배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이제 배 옷은 어떤 참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입는 옷이죠. 우리 과거의 상복과 같은 이런 옷입니다. 우리는 뭐 요즘에는 이제 누가 돌아가셔도 상복은 잘 안 입죠. 이제 단지식장에서 입는 그런 옷, 거기서 주는 옷을 이렇게 뭐 주로 검은 옷을 입고 하는데, 과거에는 상을 당한 가족들은 다 이 배옷을 입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장인 어른께서 소천하셨을 때 배옷을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이 이스라엘과 이 중동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슬픈 일을 만나면 이렇게 몸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배옷을 입고 하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이러한 이제 풍속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2절에도 말하죠.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좋은 밭에서 열매가 나지 않고 포도나무에서도 포도 열매가 나지 않으므로 너희가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또 13절에서 보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곡식을 많이 거두고 풍족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읍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읍들이 이제는 어떤 것이 되느냐? 가시와 찔레가 나는 것이 된다.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땅이 황폐해져서 이제 가시와 찔레가 나는, 거기에 농사 지을 수 없는 이런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 14절에서는 더 그것을 확실하게 나타냅니다.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그랬어요. 궁전. 왕궁이죠, 왕궁.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패한받는다는 것은 다 없어진다. 근데 여기서 패한다는 이 말에 이 히브리어가 느타시라는 말입니다. 패하다, 느타시라는 말인데 이 느타시라는 것은 뭡니까? 그 성을 부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큰 돌을 막 탄력에 의해서 이렇게 막 던지는 이걸 공성태라고 그러는데, 공성태로 말미암아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이 막 왕궁도 거기에 맞으면 왕궁도 막 무너지고 집을 부숴버리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큰 돌을 말하죠. 이런 것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궁궐이 그렇게 적들의 침공에 의해서 엄청난 커다란 돌들을 날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궁전이 완전히 다 빠서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인구가 다 사라지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니까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된다. 전쟁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전쟁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그랬어요. 이제 망대는 사람이 피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이제 적군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되고, 오벨은 피난처가 되는 곳인데 구렬이 된다. 굴과 같이 돼서 짐승들이 드나드는 그런 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땅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져서 이제 사람은 살지 못하고 짐승들이 거하는 그런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것이 이제 오늘 예언의 말씀보다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1년이 지나면이라는 의미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가 이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 이 유다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다 이제 뭐 국가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조금 남아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죠. 그런데 궁궐까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그 이후 약 150년 이후에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또 완전히 망하는 이런 상태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는 이 말씀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의 상황을 이제 지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부터 그것을 말씀하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오실 때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32장 1절과 연결되어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을 알죠. 그래서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때,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2장 1절처럼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의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교회의 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교회는 뭐냐?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국가였죠. 국가 자체가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세상에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새 시대가 되면,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되면 공의로우신 왕이 오셔서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항상 기도에 있어야 돼요. 기도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근데 성령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오시지만 이 성령께서는 내가 기도로 구할 때 날 도와주시오. 가만히 있으면 안 도와주셔요. 왜냐하면 도와주셔도 도와주는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가능한 한 아침 일찍 하는 것이 좋지만 그래서 아침 새벽에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어떤 내가 가장 누구에게 어떤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내가 잘 마련해 놔야지.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상한 능력이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과 의지만으로 되는 거 아니죠. 내 마음속에
사랑하려는 마음이 주어져야 돼요. 응? 우리가 눈으로 사람을 볼 때 사랑스럽다 이렇게 느껴져야 사랑이라는 것이지, 사랑스럽지 않은 거 전혀 아주 꼴사납게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지식에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감정적으로도 사랑해야 되겠네요. 막 이런 마음이 막 움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 성찬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라.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늘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늘 기다려야 돼요. 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의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저절로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느냐? 신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나는 행복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5절 말씀에 어떻게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우리 안송 말씀도 되니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된다. 광야는 원래 어떤 것이죠?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황량한 땅을 말해요. 사막화된 그런 땅을 말해요. 그런 땅이 변해서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말은 아주 곡식을 열매를 많이 맺어내는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먹고 살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첫 단계는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저도 몇 번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생계의 터전을 완전히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기적의 양식을 먹게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결코 굶기시지 않고 그러한 때가 잠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날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 그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좀 아마도 이 의미는 아름다운 밭이 숲처럼 많아진다는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아주 행복하게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초가상간에 살지라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바로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지금은 아들과 따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은 천국처럼, 지금도 천국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하니까 내 가정이 천국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물론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내 만족스러운, 세상적으로 볼 땐 만족스럽지 못해 보이는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아니라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도 못하면서 성령도 부음받기도 전에
아니라는 것은 그는 불신앙적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고 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미와 아직이랍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래서 아직이라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시험하는 어둠의 권세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시면서 또 머리에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시험을 당하셨죠. 40일을 금식하며 시험을 당하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단과 어둠의 권세와 전쟁에 됐던, 싸워야 됐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만 동시에 우리를 시험하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긴장해야 됩니다. 너무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안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나를 향한 말씀 같아. 내가 너무 긴장을 너무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너무 안일해서 잘못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있지는 못하는가. 회개할 것이 있는데 돌이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너무 내 개인적인 삶에만 몰입이 되어서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내가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내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올 줄도 모르고 어떤 시련과 시험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닌지. 내가 진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믿음의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끈을 다시 잡아서 허리를 동여매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이전보다 더 말씀과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과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삼고 우리의 왕으로 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고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원받은 우리로서 우리의 삶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안심하며 살아가되, 아직까지는 또한 우리가 싸워야 될 상황도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 긴장함으로써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원사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또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